사무엘상 10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4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왕으로 임명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에 각 지파는 너무 연소하거나 너무 연로한 이들을 제외하고 왕이 될 만한 연령 중에서 1000명씩을 선발하여 미스바로 모입니다.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 뽑았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 안에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당황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은 안 왔습니까? 이 자리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왔다.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내서 숨어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준수하고 얼마나 단단한지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온 백성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멋이 있습니까? 아니면 멋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멋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제비가 뽑히는 순간 어떻게 했어야만 합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부족한 종에게 이런 소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인사하고 박수를 착착착 하고 들어갔으면 참 멋이 있었을 텐데 자신의 제비가 뽑힐 것을 직감하는 즉시 진보다리 사이에 싹 짐인 것처럼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데려다가 사람들 앞에 세웠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이 얼마나 볼품이 없는 일입니까? 저는 참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박수를 쳐준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단하다.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회중 중에 있었으면 야, 모질이다. 저 사람 어떻게 믿냐? 진보다리에 숨어 있다가 나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믿을까 할 것 같은데 박수를 쳐주는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울의 행동이 그렇게 이해 못할 바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연 1회 정도, 많으면 연 2회 정도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를 앞두시면 몇 주 전부터 얼마나 부담이 되시는지 중요한 일들은 대표 기도 이후로 다 미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만날까? 그 주일 지난 다음에 만나. 왜? 중요한 일이 있어 하면서 뒤로 다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기도를 앞둔 주간에는 미용실에도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내가 뭐 입어야 되나 하면서 계속해서 옷장을 이렇게 저렇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는 과정 중에 열심히 원고를 작성하시거든요. 그런데 원고를 다 작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담감이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 부담감이 언제까지 가냐면 일부 대표 기도를 하신 이후에도 그 부담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표 기도를 마치시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내가 너무 떨었어. 내가 2부 때는 좀 떨지 말아야지. 1부 때는 내가 당황해서 너무 빨리 했어. 2부 때는 조금 천천히 해봐야지. 그 부분은 이렇게 발음이 안 돼. 몇 번이나 계속했네. 아니면 아무런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았던 경우는 내가 2부 때 한 번만 더 하면 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2부 대표 기도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야 얼굴이 쫙 펴지시면서 설교에 비로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부 설교, 2부 설교가 똑같은 설교인데 완전히 다르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1부 때는 하나도 안 들렸는데 2부 때는 너무나 잘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대표기도 한번 하고 나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도 설교를 앞두면 큰 부담감을 느낍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가고 있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된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는데도 내가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오전이 되어서 그동안 준비했던 원고를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아니야. 다시 준비해야 돼. 나도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알겠어? 하기 시작하면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망가고 싶다. 내일 예배를 누가 좀 대신 집 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부목사님들 얼굴을 싹 한번 떠올립니다. 외부 집회를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외부 설교를 새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보내시겠지 하면서도 준비할 때 너무너무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를 주기로 한 날짜는 다가오는데 원고가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집회 취소되면 안 될까? 아니면 사정이 생겨서 다른 분 모시기로 했습니다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하거든요. 여러분, 신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설교를 했고 또한 한 주에 몇 번씩 설교를 하는데도 사람들 앞에 선다고 하는 것,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무거움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럼 사울은 오죽했겠습니까?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조금 다릅니다. 왕이 될 거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나 그래, 그러나 바뀔 수도 있겠지, 다른 사람을 택하실 수도 있겠지라는 여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어떤 위안이 있겠습니까? 그래,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겠지라고 하는 위안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섰으니 취소도 못하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공표가 됐으니 이제는 왕으로서의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워서 진보다리에 숨은 사울의 심정,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가지 못했던 사울의 모습이 익히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바꿔서 두렵다고 숨으면 안 됩니다. 두려워도 주님의 말씀에 그 사명에 순종하려고 힘써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예전부터 기도해 오던 것이지만, 기다렸던 순간이지만, 그러나 막상 출애굽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으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무엇을 먹으며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출애굽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애굽하지 못하고 애굽에 머무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을 박차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보고,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차려주시는 그 광야의 식탁,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 만나를 먹어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예비된 은혜를 보고 먹습니다.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도망하거나 두려워서 숨거나 두려워서 그 자리에 머무르겠다고 하면 준비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소 버거운 사명이 주어졌더라도 준비된 은혜가 있을 거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거운 문제를 만났을 때, 도망하고 싶을 때, 머물고 싶을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버거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두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이제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려운 순간이죠. 그런데 사울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경쟁에서 이겨서 사람들 앞에 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투표로 선출되어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왕이 되겠다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실제로 그러한 생각조차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왜 사울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책임지시지 않겠는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가 버겁게 느껴지는 사명을 피하거나 또한 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부딪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까지 오게 된 경위를 또렷하게 주안해서 생각하면 부딪힐 수 있는 힘을 얻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선배들이 매우 반복적으로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네 사명 여기까지야.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40년 동안 고생해서 광야를 걸었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니 좀 서글프다, 서운하다, 이런 마음이 하나 있었을 것 같고, 인간적으로. 두 번째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출애굽 그 다음 세대 사람들,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인간적으로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두 번째 마음에 초점을 잡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매일 새벽마다 내리심으로 그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입을 수 있는 의복도 주시고 연약할 때마다 힘을 주심으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을 안 주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왜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압 평지까지 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러면 왜 오게 하셨겠어? 앞으로도 문제 없잖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도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을 넘고 그리고 아이성을 넘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열한 전투,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 지파가 하나님께 받은 땅에서 싸우는데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땅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땅, 강력한 곳, 사람들이 정말 강력해 보이는 것은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85살의 갈렙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인족이 있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나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나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산지를 달라는 건 빈 땅, 좋은 땅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사역과 사명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그것을 감당해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나이가 85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악자손과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문제에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 있게 부딪혀 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력하니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4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 땅은 사람 삼키는 땅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희망의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더 믿습니까? 10명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숫자가 많기도 하고 사람들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현실적인 평가와 믿음의 평가 중에서는 늘 부정적이고 현실적인 평가를 따르고자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행동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싸우거나 말하거나 싸우는 즉시 우리들은 죽고 내 아내와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포로가 되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신지, 내 귀에 너희의 말이 들린 대로 너희들이 밤새 울부짖어 이야기한 내용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죽는다고 했으니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러나 그들의 종이 되어 고생하겠다고 했던 출애굽 2세대 너희의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그러나 출애굽 1세대 중에 믿음의 반응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가나안 땅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서 85살 된 갈렙은 그 지파의 리더로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간 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안악자손의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왜 갈렙과 그의 가족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주시지 않을 거면 왜 갈렙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네, 이 자리에 있게 하셨네, 안악자손을 바라보게 하셨네, 싸움을 앞두게 하셨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속상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의지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부목사로서 교구 사역을 하면서 매일매일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5년,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20년 가까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많이 기다린 편이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하면 기도가 더 간절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중보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게 뭐냐면 10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수없이 기도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서 왜 자녀를 키울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자녀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힘들 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기도의 제목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 그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책임도 지시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자녀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때때로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을 마련해 놓으시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과정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약속하신 것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구충으로 오는 과정을 어느 정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았던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곳으로 이전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예배할 때마다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왜 이곳에서의 교제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목회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고 운영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마련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의 준비한 것이 내 생각보다는 좋겠지 하는 것을 붙드는 가운데에서 새 힘이 솟아나고 기대감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고 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더 큰 은혜로 앞으로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이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 마음이 베냐민 청년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약속대로 베냐민 청년 만나게 하시고 그 베냐민 청년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베냐민 사람 사울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죠.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맨 처음에 개인에게 약속하셨다가 그 약속하신 것이 그 옆에 있는 이들에게 조금 더 확장되다가 나중에는 온 공동체가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귀가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시거든요. 가장 먼저 들은 게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시고 사무엘이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게 됩니까? 엘리가 알게 되죠.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 쓰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처음에는 사무엘만 알다가 조금 나아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알다가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개인적 경험에서 공동체의 경험으로, 소수의 경험에서 전체의 경험으로 만들어 나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사울 개인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울 개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말씀하실 때 사울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두렵다고 버겁다고 숨거나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너 이거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거야.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뭘 했어야 됩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했을 때 아하, 이건 약속이구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신다는 약속이구나. 약속으로 변환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으로 변환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것들이 점점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로 확장되어 갈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그 안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준비해 놓은 사람들도 주십니다. 그러면 버거운 이 일과 이 의무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싶어, 너무 무거워, 이 일들을 내가 왜 해야 돼, 왜 하필은 나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간증으로 바꾸시겠지.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나만의 고백이지만 이것을 옆에 있는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니까 감당하네,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풀리게 되네, 억울했던 일들이 점점 간증이 되어가네 알게 되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그 사명에 부딪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명 주실 때 약속으로 받고 그 약속이 나에서 멈추지 않고 가족에게로 그리고 온 공동체로 확장될 것을 기대하면서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머물지 말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감당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만만치 않은 사명 앞에서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용기 있게 부딪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용기 있게 부딪히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서게 하셨을 때는 여기서 멈추게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역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는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그 약속이 개인에게서 가족에게서 공동체로 확장되어 갈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며 기대하며 감당하는 사명, 사역 되시기를 원합니다.